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토요일 안식하는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을 마무리하고 또 주 안에 안식하며 내일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복되고 값진 예배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95편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95편 말씀은 성경의 표제 제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지은이가 누군지를 알 수 없지만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했던 70인역이라는 성경에 보면 이 시편 95편의 표제가 다윗에 의한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라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7절에 보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에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고백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한 것을 보면 다윗이 이 시편을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이 쓴 이 95편의 주제는 예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자의 마음. 1절에 보면 오라 그랬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토요일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늘 고민일 겁니다. 오늘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또 쉬기도 하고 또 그동안에 밀렸던 집안일도 하고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오늘 토요일날 하셔야 될 것은 내일 주일날 주님을 예배하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지는 겁니까? 적극적으로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통해 드려집니다. 다윗은 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가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그랬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하실 수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미리 준비해야 하고 미리 갖추어진 모습으로 또 챙길 것들을 챙겨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는 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예배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적극적인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주님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고 또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고 우리 믿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직접 만드신 창조주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3절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크신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큰지 느껴지지 않지만 지난주 설명드린 것처럼 정말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직접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가장 큰 분이라는 걸 우리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4절 땅의 깊은 곳이 그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고 바다도 그의 것이고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분이 가장 큰 우리 인생의 큰 가치이시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그분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뭘까요?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과 반대되는 말은 뭘까요? 마귀의 뜻대로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의 반대말은 마귀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주님과 마귀가 대적자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마귀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능력이 있어서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주님의 필적자가 아니에요. 상대자가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럼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의 반대말은 뭡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동조한 가해자,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의 반대말은 좀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반대말입니다. 반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자 하는 것이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 그거 자체가 주님 뜻대로 예배하려고 나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뜻대로 하려면 주일날 놀러 가야죠. 쉬러 가야죠. 좀 잠도 자야죠. 지쳤던 육신 좀 쉬기도 해야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 뜻대로 하는 게 주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에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러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정되고 정의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7절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보신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그분의 손길을 잘 못 느끼고 사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일생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여러분들 믿으시면 우리가 그분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분을 바라봐야 살 수 있어요. 그분께 가까이 가야 살 수 있어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무리바, 마사 같은 곳인데 신광야에 들어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7주 정도 지났을 즈음 그때 도착했던 곳이 무리바인데요. 이 무리바 지역에서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는 기적을 벌여주셨죠. 그때 사람들이 이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근데 그 7주 전 홍해를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도착했던 곳은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였거든요. 그곳에서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7주 딱 지나니까 2달 반 지나니까 그의 마음이 확 틀어져서 내게 없는 것, 부족한 것, 목마른 것 그런 인간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완악한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하나님이 안 채워주신 것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들으면 그건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내일 예배드리러 나가는 자들의 마음에는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무릎 꿇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푸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정말 믿는다면 그분이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지 않겠어요? 9절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7주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진짜 봤다면 7주면 2달 반인데요. 뭐 얼마나 지났습니까 사실. 7주? 그죠? 2달 가까이 되는 시간, 2달도 안 되는 시간, 그 시간 동안 7주 전에 있었던 그 놀라운 기적을 잊어버렸다고요? 그게 말이 될까 싶지만 우리도 그러고 살잖아요. 뭐 주일날이든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는 어느 날이든 은혜를 경험했는데 뭐 7주가 뭐예요? 하루만 지나도 그때 은혜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또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뜻을 무릎을 꿇고 그분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완악한 백성들, 주님은 그들을 보시며 10절에 근심하며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분을 예배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우리 영혼이 완전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내 마음의 뜻을 접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하면서 그분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을 통해 완전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토요일에 여러분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복된 안식일로 삼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지침과 또 뜻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스리심을 믿기에 오늘도 겸손히 우리의 뜻을 접고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옵소서. 내일 주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완악했던 마음들이 풀어지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